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사가 참 좋으네요.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님은 안 놓습니다. 우리가 놓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만에 많은 분들을 뵙는데 반갑고,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그것으로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을 두 권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에스라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 그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러면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넓어질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손 안 놓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따르였습니다. 수룹바벨, 이스라엘의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됐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나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따랐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 성경을 잘 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 같은, 그러면서 제사장,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아파트 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상인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따랐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쌓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에,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곽을 쌓은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독립을 꿈꾸며, 그리고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400년 동안의 빈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가 100만 명 정도 됐어요. 어떤 분은 20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온 숫자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 10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계속 살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명 돌아온 사람, 이들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의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페르시아의 4분의 왕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온 지 70년이 되자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기초를 쌌어요. 그런데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16년이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따르였습니다. 학개, 스가랴.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따르였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들이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성전 지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이제 고레스는 돌아가시고 그의 이제 후손 가운데 다리오라는 왕이 따르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다시 또 조소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칠 세금을 다 너에게 줘서 그 돈을 계속 줄 테니까 성전 져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동물들, 음식물들 다 계속 제공해 줄 테니 성전 지어라 라고 다리오가 얘기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서 다시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2, 3개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잠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요, 페르시아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모든 나라를 127도로 나눴어요. 우리나라가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127도를 나눠갖고요, 다 거기를 이제 총독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마 유다도로 만들어갖고요, 아마 다스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스린 127도에서 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페르시아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도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세금을 다 걷어서 나에게 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그 돈 갖고 성전 짓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들과 식물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게 만들어라. 스크린 계속 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중간 부분에 왕의 재산,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나에게 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성전 짓는 거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제사 드릴 때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줘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 절하 명령했고요, 그것이 완성한 것이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죠. 그런데 다리오가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세금 거둔 돈을 다 주면서 지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지만 나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왕자들이 아주 건강하고 이 권력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국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 이 조건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내가 제물 드릴 다 돈도 주고 성돈도 주어줬는데 조건은 뭐냐? 왕 다리오와 우리 그의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페르시아 나라가 영원히 가도록
기도하라. 이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제사드리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아갖고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다리오와 그의 아들이 영원한 정권을 잡도록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전을 짓는 바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일제 식민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제 우리가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천황이 다 돈을 대줄 테니까 성전 져라. 그리고 필요한 비품도 다 주고 성전 관리비도 다 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일본 천황과 그의 아들들이 정권을 잡고 영원하도록, 일본 나라가 영원하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받기 합당한 건데 이런 조건으로 다리오가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리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났을 때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3번을 져요. 첫 번째는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텐트식으로 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성전을 견고하게 져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탔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이제 총독인데 다리오의 돈을 받아서, 다리오 왕의 돈을 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합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을 졌을 때는요, 목적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의 왕권이 영원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성전을 졌을 때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봉헌을 했지만 봉헌된 대로 끝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 받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성막 봉헌할 때 모습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거 봉헌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던 것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에 덮였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구름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쉐키나. 다시요, 쉐키나. 쉐키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안개 같은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안개 같은 촉한 걸 이걸 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게 하늘에 동동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쉐키나의 구름 속에서 이렇게 영광적인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할 때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막 하나님의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했어. 성막이 충만하고 영광적이 받으셨다. 35절. 모세가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적이 임하니까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봉헌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 7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한숨 불이 내리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돌을 깐 마당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에 감사하고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들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영화를 위해서 물건을 내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기뻐하시지 않고 봉헌했더니 그냥 봉헌했다, 이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주인 교훈은 무엇이냐? 성전,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들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내에서 하나님 영광 외에 어떤 다른 것들, 이게 주목적이 되면요, 하나님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런 성전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약 17배로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려면 그건 타락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돈으로 바꿔주죠, 동전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기도하는 장소인데도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가셔서요, 분노하시죠. 그래서 상을 얻고 비둘기 막 이러고 채찍으로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오직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데로만 이렇게 있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거룩이라 그래요. 세상은 구별된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이제 여러분, 성전에서 자체가 좀 타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지배자인 다리오 왕의 영광과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주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다 보니까요, 자연히 제사장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정을 하죠. 내가 돌아간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에스라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를 공표해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노예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다 노예로 잡혀와서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데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예요. 포로로 잡혀온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민족의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라를 허락해서 돌아가서 말씀 가르쳐라, 개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에스라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따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에스라 보겠습니다. 에스라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첫째, 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 율법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친 사람, 성경에 대한 도사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에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자로서, 두 번째,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서 뭐 구하는 거 대통령이 다 주시나요? 얼굴 보기도 힘들죠. 근데 이 에스라하고 그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거든요. 이는 아주 굉장한 관계, 치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치밀한 관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라는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과 말씀 가르친 자와 그래서 제국의 왕 아닥사스 왕과는요 아주 치밀한 관계였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에스라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 에스라를 신뢰했겠죠. 그의 충성심도 받겠고요, 그를 정말 신뢰 받는 사람,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에게 돌아가, 그래서 말씀 가르쳐, 그러면서요 그에게 사법권을 줍니다. 사법권은 뭐냐면요, 네가 돌아가서 이스라엘민족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사람들을 제사장과 학자가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너 잘못했으면 징계해, 벌받아,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재판권을 줘요. 이게 사법권이죠. 너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치리해라, 사법권을 주고요, 네가 너무 바빠서 안 되면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돌아가서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법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법관과 재판관을 명령할 만큼의 권한을 줘. 이게 사법권이거든. 그리고 너도 말씀을 지켜 행해서 안 되는 사람 너희가 치료해 나가라, 재판권까지 주는 거예요.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제국의 왕이 자기 나라에 사로잡혀온 작은 나라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학자인 에스라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왕의 구하는 거 다 받게 만들고, 돌아가서 네가 이렇게 하라고 사법권도 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왕에게 총애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 주변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부터 하는 네 분의 왕, 페르시아 왕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때 여러분들 성경 눈이 확 열립니다. 따라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요아하스, 아니야, 누구죠? 아하수에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예, 이 네 명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 왕인데, 자,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선포한 왕이에요. 돌아가서 성전 져라 했고요. 성전 짓는 게 중간에 16년 동안 연장이 되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짓게 만들었죠. 짓게 만들면서 너희가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돈 다 줄 거야. 제사 드릴 거 다 줄 거야. 그 대신에 내 아들들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도 드려줘. 이렇게 했던 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아하수에로가 있고요,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다시 아닥사스다. 이 왕 때 에스라가 돌아왔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라 막 이래가지고요, 페르시아 왕비가 됐죠.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젊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안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 계시, 안 보신 분 할 수 없고, 보신 분도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실 때도 성경을 유심히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막 스파르타 300명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몸을 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막아냈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요. 영화를 딱 보면요. 그 영화 속에 아하수에로 보면 마차를 타고 키는 큰데 대머리인데 이렇게 온몸에 사슬로 매고요, 번쩍번쩍해서 등장해요. 그게 아하수에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300일 영화. 그래서 그것도 다 보시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 고증을 둬서 이제 만든 거고요.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제가 재미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아내가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아닥사스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받았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 왕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보세요. 아닥사스다. 자, 그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에스더. 친엄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옛날의 왕들은요, 여러분 독살할 때 어떻게 되면 밥이나 음료수 같은 데 독약을 타서 이렇게 먹여서 죽였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있어도 왕의 생명과 연결되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신뢰하는 사람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온 에스라 왕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고레스 다리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페르시아 민족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독이었죠.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아닥사스 왕이 딱 주변에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의 서머지만 어머니, 자기 생명과 연결된 신뢰하는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이래가지고요 딱 영향을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영향력으로 에스라를 가서 말씀하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줄로 믿고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여셔야 돼요. 두 번째, 에스라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뢰받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성경을 아주 연구하는 학자니까 성경 가르치라고 파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실력자가 됐을 때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세 번째, 이래도 왕이 문을 열어줘야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바로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왕의 마음 중에서 열렸던 겁니다, 길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험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업하면서, 나는 교육계에서, 나는 또 어떤 분야에서, 예술적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실력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열어야 돼요.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가 아니라 난 평상시에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고 신뢰하고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교제한 그 사람이 길을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다쳤을 때 내가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열어주고 열어줌을 받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제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음란한 사람과 교제하면요 맨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비전을 지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막 열어주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가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또 같이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열어주시고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열어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에스라가 쓰임 받고,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으로 갇히며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스라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봐요. 말씀의 아버지로 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보죠. 민족의 아버지. 그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보죠. 이거 중요하다고 보죠.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은 에스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라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스룹바벨 이후로 성전이 타락하고 이러면서 에스라가 도와서 말씀으로 다 바꾸고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개혁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말씀으로 바꾸는 종교를, 기독교를, 그래서 이스라엘 한 획을 걷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에스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에 400년의 빈 공간이 왔고, 그의 신약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예수님은 성전보다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래서 말씀 한 획을 걷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됐고, 내가 아무리 준비됐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줘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나의 앞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곳이오니 이곳에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만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에스라 쓰임 받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이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교인이, 교회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결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비전으로 나갈 때 닫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열림 받기도 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교인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